우리가 나이가 들면 때로는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벌써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좀 영 안 맞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출하다가 한참을 갔는데 다시 집으로 막 되돌아갑니다. 왜 되돌아가나 봤더니만 뭐 휴대폰을 두고 와서 되돌아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 지갑을 놔두고 왔다 해서 뭐 되돌아가는 수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이 가스불을 잠궜나 안 잠궜나 그게 걱정이 돼서 다시 확인하러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이 가스불을 켰나 안 켰나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 가만 보면요, 가스불 같은 것은 확인은 잘 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내 마음 상태는 어떤지 자기 마음 확인하는 것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렸는지, 헌금은 내가 뭘 빠짐없이 하고 있는지, 봉사는 내가 내 위치에서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같이 걷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돌보고 확인하는 그런 일은 의외로 소홀한 느낌입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겉모양에 신경 쓰고 또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뭐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어떤 이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너무 벗어나거든요. 이 자기들 왁구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신경이 거슬리고 못마땅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큰 문제는 아니죠. 저도 뭐 아이들이 손 안 씻고 뭐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좀 눈에 힘은 주지만 그렇다고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뭐 큰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문제를 얼마나 큰 문제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위생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조상의 전통에 따라서 식사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외출 후에는 몸까지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손이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자기 공동체가 내려오는 전통을 어겼다는데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강한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3번이나 반복해서 또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오늘 8절, 9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선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한번 전쟁을 하자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서에 따르면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규정, 정결 규정, 11조 규정, 이 3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중에 정결 규정이 이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정이었는데 그 정결 규정의 핵심이 바로 손 씻는 예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위생이나 구별됨을 위한 의미로 손을 씻는 이런 전통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위생적인 이런 어떤 이유는 다 사라지고요. 본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 정결법 중에 손 씻는 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잣대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지점에서 이들에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교회의 어떤 원칙, 기준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럼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 규정 그 자체를 지키는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내가 어떤가?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규정에 막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노예 산하에서 동방 선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동반,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와 함께 가는 그런 어떤 위원회거든요. 근데 이 동반 선교위원회 굉장히 그 재원이 많습니다. 이게 저축해 놓은 그런 어떤 예산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게 규정에 매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할 때 잘 돕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규정하다 보면은 정말 그 조직이 본래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좋은 행동들을 했는데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요 다 외식하는 자들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잃어버린 자리에 세상 유혹이 들어오고 또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모범생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욕망도 그 속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니까요, 인간의 욕망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망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늘 주님에게서 아주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경우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늘 주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께 이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바로 서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고수해 오던 그 전통을 절대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비난해버리는 그런 모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세리와의 그 기도 보십시오. 저거 인간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제가 낫게 됨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 어떤 고백까지 할 정도라는 거죠. 자기들은 뭔가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별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은 좋은데 분리주의가 되는 것은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가 분리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구별됨을 지향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이제 바리새라는 뜻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분리주의자로 나가게 되면 자기들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영적으로 무시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오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같았지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의 형식, 겉모양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어떤 실존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모습, 겉모양에 치중하다가 본질을 놓친 가장 핵심 사례가 바로 11절에 나오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자,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르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경건한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바친다 선언하게 되면 그 재산은 성전에 이제 속한 것으로 되는데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 놓고 부모를 돌보지를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돌보고 가족들을 돌봐야 할, 형제들을 자기가 좀 돌봐야 할 그런 돈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바친 돈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또 되돌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수단으로 이 고르반 제도가 사용되었고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폐해가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복양할 그런 재산까지 고르반이라고 선언해 버리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모습, 이거는 뭐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거죠. 하나님 마음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많이 했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런 모순이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보듯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주의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외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것.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형식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뭘 했느냐,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성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성경 저 20독 했는데요, 그럼 당신은 장로 돼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것을 제외하게 되면 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같은 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의 유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너무 그런 것을 형식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물론 그런 것, 좋은 전통은 계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가르고 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런 점에서 주님께 실망을 드렸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면서 점점 형식적으로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요, 뭘 하는 것보다는 내 존재가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oing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being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 없이, 하나님과 교통 없이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로만 많이 드리는 것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귀어 가느냐, 그런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목회자로 말해볼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많이 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루하루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성과에 더 집착할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은혜스러워요. 그 성과보다는 목사님이 더욱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어디 행정장로님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님들, 특히 평신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일 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가, 그걸 더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더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없고 뭔가 이 교회 와서도 사회에서 하듯이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비교하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시험이 들고 재미가 없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네. 그런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죠.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저술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죠. 기독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까요? 성령님은요, 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에 성령님도 충만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와 소원을 갖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8주년입니다.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38년 된 병자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이건 못한 표현이겠지만 38 알죠?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는 이 표현이 마음에 아주 무서움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 계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끼리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아주 달달 외우는 분들입니다. 기도 하루 3번 하는 분들이에요. 11조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이분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신자들 보세요. 그분들 얼마나 신앙의 형식적으로 보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에 얼마나 철저하게 금식합니까? 1년에 우리 금식기도 얼마나 합니까?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이슬람 그 신자들에 비하면.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형식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하는 그런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손 씻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안타까이 그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분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사람들은요,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게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다.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배와 봉사, 헌금과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다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신앙의 형식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붙들고 신앙하고 있는가?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건물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자본도 아닙니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그 점에 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없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이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